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급된 대상이 있어요. 다른 신들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계명에도요, 이 다른 신들이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집니다. 자,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어찌 보면 1계명과 2계명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2계명은 1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땅 아래 어느 것에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 첫 단어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며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받고 백성들 있는 곳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그 신을요, 뭐예요? 숭배예요. 좀 앞뒤가 안 맞죠? 신을 인간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든 신을 숭배하고 절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신이 어떻게, 이 헛된 가짜 신이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론이 겁을 먹었는지 황당한 행동을 해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고리를 빼어서 만듭니다. 녹이고요, 그것을 조각칼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이요,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듭니다. 섬기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 예배하자. 그 우상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신이 났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대에 모세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로 말아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신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우상을 만든 다음에요,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질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쉬운 단어로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그냥 멍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신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만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아저씨께 아버지처럼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친아버지가 속상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거나 그리고 외도를 하면 이 신랑이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죠. 아버지 때에서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징계를 받고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범죄하는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심판받지는 않아요. 아들의 죄로 거꾸로 아버지가 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자신의 의, 그 믿음은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였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이요, 아들에게 답습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제사를 지냈어요. 아들이 그것을 함께 합니다. 보고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도 그대로 제사를 하는 거죠. 너 왜 제사를 지내니? 그러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라고 그냥 이렇게 답합니다.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나라 제사가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 제단을 차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 때 하셨고 할아버지 때 했으니까 나도 한다. 왜요? 그건 잘 모르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왠지 마음에 스스로 위안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이유, 정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대라고 표현한 것은요, 영원한 복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예배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겠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편 5편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성전 건축 자재와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요, 나는 송아지도 안 만들었고 그 앞에서 절한 적도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우리 중에 누가 금 녹여서 송아지 만들어 보셨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신 분 없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어떠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첫 예배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러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의 관심보다는 아벨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그 양 한 마리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 양을 바치는 자의 마음, 그의 헌신, 그의 결단, 그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이 예배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꼬여 있거나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드리는 자의 태도, 드리는 자의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자꾸 딴 데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할 수 있고요, 가족 염려도 할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염려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물론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막고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골프를 처음 배워본 분들이 그렇대요. 온통 골프 생각밖에 안 난대요. 그래서 예배에 와도 골프, 어딜 가든 골프. 그럼 죄송합니다만 골프신이 예배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존재를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행여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벌 받는 것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우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될 것 같게 해주실 것 같아서 오셨다면 하나님보다 사업 잘 되는 것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회복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는 신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까지도 우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황해서요, 잠시 휴전 상태가 되고 작전 회의가 벌어집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 전쟁의 실패는 법궤를 안 갖고 왔기 때문이네. 법궤를, 언약궤를 안 갖고 와서 그런 거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궤는, 언약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여 그 말씀 앞에 순종 못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다, 이것은요 법궤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4절 5절이에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법궤가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법궤가 들어온다. 고함치며 발을 구릅니다. 진동이요, 땅이 울리는 것 정도로 진동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저 법궤는 애굽의 신들을 무찔렀고 가나안의 신들을 멸한 신들이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데, 여러분 당황해하고 있을 이 상황 속에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성전을 더럽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취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들은 의기양양하며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10절 1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8배가량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죽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알고 착각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큰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도구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뭘로 만든 십자가이든 그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우리 집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평화가 임할 거야 생각하시면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모양의 도구를 걸어놓고 운전하실 때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차들이 오다가 다 피해갈 거야 생각하시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을 베고 자거나 옆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오고 평안해질 거야 생각하시면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떠한 도구도 경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이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고문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해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 38절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은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롱받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돌에 맞고요, 톱에 켜이고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짐승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천황이 있는 동쪽 일본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요배라고도 했습니다. 로마와 똑같은 거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거부했지만 계속 탄압이 들어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1938년 9월 9일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한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이행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강제로 교회가 문이 닫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요, 2천여 명이 투옥되었고요, 순교자만 50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최건농 목사님으로 알려진 최봉석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기뻐하던 백성들이 있었기에, 2000년 전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대에 이르는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이 예배 초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